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춥나요? 괜찮나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에 계신 성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교교회 연합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송호원 장로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가다 장로님 전화를 주시면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고, 우리 장기사님과 함께 오늘 좀 일이 좀 없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귀한 얼굴들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게 되네요. 자, 먼저 우리 찬송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외치며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함께 찬양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302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신옥기 권사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끝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돌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전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만남의 축복과 축복을 주셔서 1년이 되어 두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를 뚫고 함께 예배하는 각자 심령들 위에 그리스도의 인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교회의 청년들의 앞길을 다음 세대의 진로를 형통케 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의식주가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자녀들의 앞길을 시시때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종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천국길로 이끄시길 위해서 유대하시고 신실하신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과 장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엘리야의 영광과 모세의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두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더불어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는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훗날 저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과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간구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직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원저자가 되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106면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105면 107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서울 선교교회와 또 선교교회가 또 이 예배당에 함께 사용한 지가 1주년이 지났던 그런 시점이라서 또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영훈 목사님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 말씀에 기대가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불행을 떠나서 행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람이 많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보기 훨씬 좋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선교교회가 사랑이 머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예배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이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고생 많으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 그리고 즐겁고 좋고 기쁜 일들이 만나면 행복입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앞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감격해서 모세가 찬양하고 이어서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2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들 보는 데서 홍해에 수장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22절에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백성이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아마 짠 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쓰다라는 이름의 마라라고 불렀어요. 이 마라라는 성경을 보시면 마라의 각주가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쓰다, 또 다른 말로는 비통하다 이런 뜻의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실망감에 젖어서 24절에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당신 책임져라. 우리 무엇을 마실 것인지 당신 책임져라. 그리고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생수인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엘림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샘물이 12개나 되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상당한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요. 그들이 엘림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노예 생활과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았던 그런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벗어나서 경험해보는 인생 최초의 가장 달콤한 휴가였을 겁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아무 염려가 없는 평안한 상태의 휴가였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라만 경험합니까? 엘림만 경험합니까? 인생 살아보신 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마라와 엘림을 다 같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삶의 자리는 어떤 때는 마라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엘림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엘림을 볼까요? 엘림은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엘림입니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마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라는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마라, 건강의 마라, 인간관계의 마라, 가정적인 마라, 진로의 마라, 여러 가지 마라들이 찾아옵니다. 대개 설명이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쓰디신 고난이 마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 마라와 엘림 중 어디에 머무시고 싶습니까? 마라에 머물고 싶으세요? 당연히 엘림에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엘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대단한 사치스러운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10억, 30억, 1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주거의 안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성도들은 뼈저리게 이걸 느낄 겁니다.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세 사기 걱정 없고 2년마다 이사 안 가도 되는 어느 정도의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거지만 가족들이 큰 질병 없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 등등이라고 할 때, 거기다가 뭐 수리비 걱정 없고 튼튼하고 안락한 자동차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이라고 할 때 이런 소박한 바람들을 잘못이라거나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고 겨우 찾은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보통 집에서 보면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괜히 이걸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된 죄성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고 내가 먹고 입고 자는 일이 풍족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예전에 1박 2일을 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밥 먹을 수 있고 나만 야외 지치면 안 걸리면 된다고. 나만 등 따시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된다는 것이 자기중심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오직 엘림에서 얼마나 오래 지내는가? 반대로 마라를 얼마나 잘 피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는 것,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엘림은 뭡니까? 엘림은 행복이고 마라는 뭡니까? 불행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엘림이 행복이고 마라가 불행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마라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엘림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잖아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것, 이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뭐 아까 충만한 할 때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찬양하는 거랑 우리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만약 신자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마라가 불행이고 엘림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죄성과 결합된 인간의 행복 추구가 가지는 문제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와 같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불행과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편안함과 안정감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믿음도 복음도 기독교도 다 허구에 지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은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을 거듭나게 하실 때, 본어게인하게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죄인 안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죠.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러고 혹은 신적 본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전에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오직 죄에만 즐겁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듭난 새 사람, 새 마음과 거룩한 신적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은혜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거룩한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은 점점 강화되고, 그렇게 강화된 거룩한 본성은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환경에 상관없이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힘든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 죄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엘림과 마라라는 외적 상황과 외적 환경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진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1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마라는 불행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마라의 고통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비록 인생의 어떤 마라의 고난이나 고통 혹은 고생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고 멋지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불행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불행이고 엘림은 행복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갖고 살았다면 지금 바로 그것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결코 멋지고 행복하고 진짜 멋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엘림의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엘림의 편안함 때보다는 마라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당시에는 비록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쓰디쓴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라의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요리조리 피해야 될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요리조리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 엘림과 마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을 보시면 사람마다 개인차는 다르겠지만 엘림보다 마라가 많은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다면 마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서 당장은 웃음이 사라지고 당장은 기쁨과 감격이 식어버리고 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니 끝내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 마라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어려울 때라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혹시 엘림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림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근래가 엘림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가 해결되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되면 그 전세금을 받은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전세 사기에 걱정 없고 뭐 그나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특별히 평안한 질병의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하시는데 엘림에서 보내는 시간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엘림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엘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덤입니다. 잘 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지만 다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장년들은 장년 나름대로 광야 인생길의 여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남은 힘이 얼마나 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 또다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여정의 힘듦을 아시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림이라는 것. 그래서 가끔 마라를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림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되는 우리의 엘림은 광야 생활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엘림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엘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엘림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고 떠나야 하는 곳이 엘림입니다. 이게 너무 좋다고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엘림은 광야의 오아시스일 뿐이지 그들의 가는 목적지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장래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맞바꾸게 됩니다. 요즘 너무 편하고 일이 잘 되고 안락하고 만족하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이 땅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림을 가나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유혹과 타락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유혹과 타락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저급한 유혹과 타락이 아니라요, 엘림이 가나안으로 보이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리고 엘림을 가나안으로 여기는 것이 타락입니다. 요즘 너무 좋아. 요즘 너무 아무 걱정 없어.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유혹과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야 할 곳인 가나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엘림에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금 혹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 이 일도,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라는 다만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엘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든 엘림이든 저와 여러분이 정착할 목적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에 눈이 돌아갑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엘림에 지금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엘림도 은혜이고 마라도 은혜라고 말하며, 엘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고 마라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전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라에 있으면 어떻고 엘림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가는 건데, 정류지인데, 마라에 있는 자는 곧 엘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엘림에 머무는 자는 16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신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엘림에 있으면 다시 신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을 형성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새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믿는 자 안의 가치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각과 관점을 형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시각과 관점이 형성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엘림이 행복이고 마라가 불행인데, 이런 세상 기준에 붙잡혀서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가 많으면 어떻고, 저 사람의 인생에 엘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마라에서는 쓴물이 달게 변하는 은혜를 누리고, 엘림에서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광야길을 함께 걸른 순례자들이며 단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떤 사람은 마라고 어떤 사람은 엘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엘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괜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나는 지지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자녀도 잘 되고 너무너무 평안한 것 같다. 엘림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괜한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엘림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마라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라에 머무는 것 아닌가? 저런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건 아닌가? 하는 식으로 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엘림에 머물고 있는 그분도 얼마 전에는 마라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마라에 있던 사람은 이제 곧 엘림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함께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씩 주어지는 인생의 엘림에서 잠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만 그 외의 마라들 속에서는 불행감과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행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시죠? 이들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환경은 마라였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불에 타 죽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최악의 말하였고 답이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분노해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타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생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무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을 사용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마라의 현실이, 마라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왕이 그들을 꺼내어 보니까 불에 탄 흔적도 없고 하물며 겉옷과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마라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동시에 그 장래에 주어질 은혜가 현재의 마라의 현실로 뚫고 들어와서 이들의 마음을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었던 겁니다. 그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무엇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던 장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광이 없었다면, 아니 그가 이 영광의 찬란함을 보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도 스스로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의 장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아니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 영광에 대한 사무침과 전율과 흥분이 없다면 도무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장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기준과 조건은 엘림과 마라라고 하는 외적 조건과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엘림은 기쁨이고 마라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래에 누릴 은혜가 없기, 장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엘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엘림에서 기쁨을 누리며
쉬게 하실 겁니다. 또 엘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경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기만 편안하고 나만 안락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 행복만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마라와 같은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신적 본성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림에서든지 마라에서든지 기뻐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라와 엘림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세상 기준에 속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경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즐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엘림보다 마라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신적 본성 새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엘림에서든지 마라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도 참 많이 깨닫고 저희 고민도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337장 찬양 드리면서 헌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짐 모두 맡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마라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 건강의 마라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 또 이런저런 마음의 감정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마라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 단물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감사의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터인데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을 만난다 할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의 크나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든 광야 길을 거닐고 어려움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아시스의 엘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예물자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예배 위에 더 귀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교회와 연합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두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마음에 합한 올해 마음에 정한 그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시골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머니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보험사의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보험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함을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도섭 사님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드림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터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만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11조를 주 앞에 드리는 귀한 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1조의 축복이 흘러넘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송원 장로님 또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또 함께 연로한 가운데서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귀하게 발걸음을 행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약한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송장로님의 아드님 우리 송목사님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와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또 그동안 뿌렸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크나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물 드렸던 모든 성교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예배의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의 말씀처럼 마라 속에서 아버지 엘림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교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가을을 맞이해서 믿음의 열매를, 가정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성도의 전도의 귀한 열매를, 그동안 뿌렸던 일터의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사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목사님 교회 소식 좀 특별한 거 없으시면 서로 연락해서 목사님 교회 소식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소식은 다른 것보다 저희도 특별한 거 없고 오늘 또 연합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에겐 참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네요. 9월 달은 저희가 전체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원래 8월 달이 청년 독서의 시간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지나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 독서하게 되어지면 오후 작년 예배가 없었는데 조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전체 예배도 드리고 청년들 필요한 책을 나누어서 함께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이 또 매주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에 오셔서 예배당 청소하시고 또 수고해 주심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번째 총신대학 발전기금에 저희가 헌금을 좀 하게 되었어요. 장로님과 협의를 하였고 총장님께서 매달 헌금을 해 주셔서 또 총장님 해야 될 일 가운데 외부에 많이 헌금을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총신에 필요한 재정적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총장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저희가 좀 받아서 또 일부를 다시 발전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매달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액수도 작은 액수가 아니어서 저희가 갈릴리 호수가 되기 위해서 또 총신 발전기금의 일부분을 다시 헌금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호원장을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갑자기 오셨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은데 또 연합 예배라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서 또 우리 예정대로 우리 신옥기 권사님이 또 많이 기도하셔서 또 귀한 기도 되었고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기도 한번 좀 해주시기를 우리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예,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예전 모습 그대로 세월이 지나는데도 전혀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또 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이제 밥과 관련돼서는 우리 선교교회에서 맛있게 준비를 했고요. 밥 이외의 것들은 사랑이여 모는 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성경자매가 얼마 전에 남미와 또 북미를 휘젓고 다녀오셨다가 또 커피 또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또 커피 드시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또 점심 또 맛있게 드시면서 귀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좀 청소도 좀 설거지도 좀 끝나고 하면 제가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대부분 한 15분 정도 시작해서 끝마칠 때까지 그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도 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목사의 말씀을 따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그린이 잘 지냈어요?
예, 반가워요. 또 지난주에 못 보니까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워 같습니다. 우리 또 장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을 주 앞에 드립시다. 인생은 마라를 만나죠. 원망하지 말아라. 그 마라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의 장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엘림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엘림에 감사하고 살아갑시다. 그렇지만 그 엘림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림에 빠져서 미래의 영광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마라에 빠지지 말고 엘림에도 빠지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일터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불행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 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모든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